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삶이 더 온유해지고 성품이 넉넉해지고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날카로운 언어, 반복되는 실수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잘 알고 은혜의 순간도 많이 경험했지만 정작 삶의 열매가 부족한 신앙. 변화는커녕 익숙함 속에 무뎌진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흐른 만큼 자라야 하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도도 수없이 해왔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멈춰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야 할 믿음이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연수만 쌓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식은 많지만 자기 의에 갇힌 신앙을 가질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고 다양한 주제의 설교도 접하게 됩니다.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도 늘어나고 오랜 경험을 통해 신앙의 표현 방식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건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로 굳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 반드시 함께 자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함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갇힌 사람은 지식을 통해 자신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그 지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결국 나는 이 정도는 안다, 나는 이 정도는 살아왔다는 의식으로 이어지면 더 이상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갇힌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배우기를 멈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되지만 실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머릿속에 머무르고 가슴과 삶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일하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영적 긴장감은 흐려지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겉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쌓은 신앙적 지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축복이지만 자기 의는 방해물입니다. 진짜 신앙은 많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보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낮아졌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양은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기 의에 갇힌 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면 그 지식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둘째, 감정은 성장했지만 성품은 그대로인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중 눈물을 흘리고 찬양에 깊이 감동하고 기도할 때 강한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회중 속에서 나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 순간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체험이 반복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주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눈물보다 성품의 변화를 바라보십니다. 아무리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날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머물러 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말과 감정적 반응으로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이해보다 판단이 앞선다면 그 사람은 감정은 자랐지만 성품은 자라지 않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짜 영역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해할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감정이 요란했지만 삶의 태도는 그대로라면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깊은 깨달음이나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감정적인 은혜에 익숙해진 사람은 늘 은혜 받는 자리만을 찾습니다. 예배는 뜨거웠는지, 찬양은 감동적이었는지, 설교는 내 감정을 건드렸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신앙을 체험 중심으로 만들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굳어지게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은혜를 잊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감동은 쌓였지만 내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대부분 성품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 뜻과 다른 현실과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길러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내면의 흔적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감정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이 많아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가정 안에서 여전히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 눈물은 아직 성숙으로 연결되지 않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반드시 삶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을 바꾸어 갑니다. 큰 감동보다 작은 순종이, 깊은 눈물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정이 아니라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감동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배는 뜨겁게 드리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날카롭지는 않은가? 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성품으로 자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믿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셋째, 우리는 회개 없는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활동이나 오래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 내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회개의 자리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눈물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자백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쉽게 넘어가고 마음에 찔림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겉으로 볼 때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고 오히려 흔들림 없는 신앙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면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에 둔감해지고 양심의 소리에 무뎌지고
결국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죄였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지나갔던 생각, 아무도 모르게 했던 행동.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새 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굳어진 삶의 형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는 철저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정직함이었습니다. 회개는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죄는 다윗만큼 극단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죄를 가렸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회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회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자라간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죄 앞에 무감각해졌다면 그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지 구원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신앙의 매일의 과정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내면의 결정입니다. 눈물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한 이후의 삶입니다. 말과 행동, 습관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메마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쁨은 없고 은혜는 무뎌지고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과 불편함이 반복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형식만 남게 되고 진짜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묵상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말씀 앞에서 나는 여전히 민감한가? 이 질문을 잃지 않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회개가 멈춰 있지 않은가? 죄를 죄로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졌다고 믿고 있는데 회개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제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자기의에 갇혀 마음이 굳어져 버린 신앙, 감동은 자주 받지만 삶의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인 신앙, 죄에 무감각해지고 회개의 자리가 사라진 신앙. 이 세 가지는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시간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착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를 보시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의 연수는 영적 성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고 회개가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된 신앙이라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멈춰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여전히 겸손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가? 내 가족과 이웃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오래된 신앙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눈물로만 반응하지 말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